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 흐르기를 빕니다. 저희가 매주 실천하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재생용지를 사용합시다입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것은 정말 지구의 환경에 극히 좋지 않죠. 재생용지를 사용하면 나무의 벌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생용지를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사탕수수로 만든 그런 용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재생용지나 또는 나무를 베지 않는 방식의 그런 종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도신경 모임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매월 책을 읽습니다. 4월 함께 읽는 책은 엔도 슈사쿠의 침묵입니다. 5월 달은 그리스도의 신 역사적 개관이라는 책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5월 달 그리스도의 신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교역실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4월 첫째 날입니다. 저희가 매월 첫날 월삭 기도회를 합니다. 오전 6시입니다.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김학로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전쟁과 기후재앙이 끊이지 않는 세상,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낙심과 좌절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부활이 새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옛날 로마 제국의 폭력과 기득권 세력의 무자비한 수탈로 굶주림과 고통과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기꺼이 담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절규하는 민중들을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와 폭염과 산불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하셔서 전쟁이 멈추고 재앙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생명사랑교회가
벌써 12살이 되어갑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작으나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며 한 걸음씩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교육하고 돌볼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마련하고자 온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 헌금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공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회자들과 부서장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지치지 않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공의 하나님, 이 나라 국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차별 없이 공평한 대우를 받기 위해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이 서민들의 살림이 망가지든 말든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공정과 상식을 외면한다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투표로 심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일꾼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직하고 의로운 일꾼, 국민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된 일꾼을 찾아 투표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안보 등 모든 분야를 바로 세우고 온 백성이 더불어 잘 사는 상상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가물같이 흐르고 평화가 들풀처럼 번져나가며 흔들림 없는 민주국가로 우뚝 서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거룩한 부활주일에 온 땅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전국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넉넉히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아멘. 한문덕 목사님이 살아서 끝끝내 살아내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것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그런 개인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정말 그것은 기적이고 당사자에게나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주 뜻깊은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한 개인의 소생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뜻이 넓고 깊은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부활은 또 부활 신앙은 부활 체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현존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셨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 갈릴리 주민들은 매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계속 갈릴리 주민들에게 조공을 요구했고 또 로마에 잘 보이려고 했던 헤롯 정권은
주민들을 다그치며 세금을 걷고 시시때때로 황제의 별궁을 짓는 그런 노역에 끌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바치는 그런 세금까지 더해져 갈릴리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그런 착취와 그리고 또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원래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에다가 비옥한 토지로 인해서 서로 잘 도우면서 또 모세의 약자 보호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헤롯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마을은 점점점 가난해지고 흉흉해집니다.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소장농들은 파산하고 또 집과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난민으로 떠돌거나 어떤 경우는 도적대로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이웃 사이에 고소고발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이웃이 원수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벌이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선적으로는 바로 그 마을을 다시 원래대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마을 재건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들판의 꽃과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회당에서 또는 길가에서 또는 집에서 호숫가에서 산 위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윤리를 가르치셨고 또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 고치고 못된 귀신 쫓아내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면서 물고기 몇 마리와 또 보리빵 몇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이 그 갈릴리 마을을 다시금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져가는 갈릴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놀랍게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런 활동을 방해합니다. 삐딱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권력자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계속 예수님을 논쟁 속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은 그래서 때때로 목숨의 위협을 당한 일까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면서 이 갈릴리의 문제가 단순히 이 갈릴리 동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방 갈릴리의 문제는 중앙 예루살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갈릴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직감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덜컥 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족의 해방적 열망이 가득했던 이 6월절 한복판에 죄악에 물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셨던 예수님은 당시 대중들을 흥분시켰고 또 이것을 제압하려는 성전 세력과 헤롯에 의해서 또 로마 지배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죽음, 형장 이슬로 사라졌는데 이것은 예수님 한 명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단순히 한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닌 것처럼 또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개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가 죽는 것은 바로 갈릴리 주민 전체가 죽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사라진 것이고 사랑과 정의의 그런 세상을 향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예수님 개인만의 부활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로마 제국이 틀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결국은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는 확고한 사실의 증명이면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의 그런 서러운 눈물을 씻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요,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하고 외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 속에서 이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바로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가는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내용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또는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와서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신앙적 동지, 사랑하는 교우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배운 모든 설득 기술을 동원하죠. 딱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이지만 이 빌레몬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1세기 중반 로마로 한번 날아가 봅시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사실 수많은 노동자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날도 실제로 전체 근로자의 50%를 왔다 갔다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습니다만 1세기 로마는 아주 완벽하게 노예 노동으로 자기의 문명을 만들어 온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그치고 노예 시장이 대폭 줄어들면서 1세기 중후반이 되면 노예값이 상승하기도 하고 노예를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만 노예 제도는 이 로마 사회의 틀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읽을 때 우리가 당시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랑으로 간곡히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쳤을 그런 손해가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배상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또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빌레몬 내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중에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동지인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에 아주 간절함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주로 빌레몬 개인에게 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편지는 결국 빌레몬이 목회하는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읽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교회 공동체 교인들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은 자신이 하는 선택이 이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은 다른 편지들과 달리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그런데 이 말은 또 하나의 어떤 압박이 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혀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똑같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너 빌레몬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마치 묻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감옥은 면회도 가능하고 함께 감옥에 지내면서 수발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빌레몬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생각했더라면 빌레몬이 몸소 와서 어쩌면 바울을 돌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옥에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남을 박해하던 자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권력자의 편에서 돌아서서 권력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 섭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꿨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박해를 달갑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레몬 또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권리 없는 자들,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힌 사람들, 사회적 모든 권력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빌레몬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기도 바울을 도와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이 자기의 영적 스승이자 또 아버지로 여기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그 간청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오네시모를 부탁하기에 앞서서 빌레몬의 신앙과 빌레몬이 성도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한 다음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칭찬을 들은 빌레몬이 그 부탁을 바로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또 수사학적 표현법을 동원해서 지금 빌레몬을 설득합니다. 그렇다고 빌레몬에게 강요를 하거나 또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레몬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 깊이 고민하게 하고, 그렇게 숙고한 결과에 따라서 그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바울이 극진하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 이 문제는 빌레몬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를 자유인으로, 또 특별히 사랑하는 교인으로 받아주는 것이 당시의 생활 양식 또는 당시의 사고방식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동의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정말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노예인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교우로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빌레몬 집에 남아있던 여전히 노예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모두 도망가서 바울을 찾아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빌레몬에게 가서 우리도 자유인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다 하는 이러한 소문이 노예들 사이에 퍼진다면 또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을 신앙 안에서 동등하게 마치 자유인처럼 똑같이 사람으로 대우한다는 그러한 소문들이 펴진다면 이제 노예를 부리던 그런 노예 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혹시 저놈들은 사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사회 체계를 무너뜨리는 불순 세력이다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네시모를 동등한 사랑하는 교우로, 신앙적 동지로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다시 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법에 따라서 도망간 노예를 심하게 책벌했겠죠. 어쩌면 투석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 또한 바울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바울이 계속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망간 노예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다? 로마가 정해놓은 노예법을 어긴 사람이 바울을 찾아간다면 그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 그와 함께 지내는 것 또한 이제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노예제들을 뒤흔드는 사람, 정치적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상범이 돼서 독방에 갇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이 편지 오네시모를 동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 모든 위험을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 윤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평등이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신앙적 동지로 받아주라고 했지만 우리 빌레몬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했죠. 자기를 대신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주인에게 쓸모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네시모라는 이름답게, 그거는 원래 쓸모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네시모라는 자기 이름답게 정말 한 교회를 책임있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인간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권리를 되찾게 해주는 이 작은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주창했던 창세기 저자들의 통찰, 그리고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철학자들이 열심히 토론하면서 논했던 민주주의의 그 이상을 바로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도록 그리고 실현했던 바로 첫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왔을 때 오네시모의 목숨은 사실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덕분에 이제 그는 산 목숨이 됩니다. 그리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죽음의 세력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목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 쓸모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아서 끝끝내 살아내어서 이 세상이 사랑과 정의가 꽃피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제주 4.3 항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우리 현대사 속에는 아직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해방공간, 전쟁과 그 이후의 이념 대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제 뜻을 마음대로 펴지 못하고 숨 죽여가면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왜곡된 역사 해석과 무분별한 각종 영상으로 인해서 정말 참된 것은 사라지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하지 못하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켜시고 검색 엔진에 들어가셔서 양민학살이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양민학살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전국의 지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양민학살이 없었던 곳이 거의 없는 지경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을 앞에 놓고 제 고향은 파주인데 파주 양민학살 치면 어김없이 그런 장소가 또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좌우익의 혼돈 속에서 국군, 인민군, 미군, 경찰, 서북청년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학살하는데 아주 열심히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 그 후손들은 정말로 숨죽이면서 입 밖에 억울함도 슬픔도 표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와야 했던 것이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때 과연 무엇이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의 부활, 참의 부활, 사랑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아닌 생명의 세력이 활기차게 솟아오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도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가슴을 치고 분개할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일부 개신교들이 여전히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수많은 도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서북청년단 안에는 수많은 개신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뉴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데 한국 개신교, 극우 개신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물론 좀 됐지만 야당 대표의 목을 칼로 찌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테러범이 스스로 남기는 말이라고 하는 변명문이 있는데요. 그 초안 5쪽짜리가 어느 누구도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지금 한국의 극우 개신교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망치고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민들레라고 하는 언론, 거기에 전문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극우 개신교는 자기들 맘대로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이 그 뒤에 다 북한에 김정은이 있고 그들의 사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런 전혀 근거가 없고 왜곡된 말들이 반복되면 그것을 사실인 줄로 알고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테러를 감행한 거죠. 그가 남긴 그 변명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자유우파는 뿔뿔이 흩어진 개인뿐이니 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여러 개의 거대한 좌익 패거리를 극복해내려면 자유진영에도 구심점 있는 강력한 조직적 결사체가 요구되는데 가능한 현실적 방법으로 기독교 주도의 자유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광화문 10월 항쟁 세력이 재결집해야 하고 이에 순수 자유인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기독교 순교 정신이야말로 저 악성 콜레라균을 능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저 콜레라균 같은 붉은 무리들을 해체시켜 무력화시키기는커녕 콜레라라는 중병으로 우리가 죽게 돼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지금 기독교 주도의 자유마을 주민들 중심으로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자유마을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 있는 조직입니다.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위해 3,500여 개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대한민국 우파 조직. 이렇게 지금 정광훈 씨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극우 개신교가 여러 그런 정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한국 보수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들과 온갖 혐오와 그리고 아주 온갖 극단적인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정말 잘 살아내고 끝끝내 살려내야 하는 그 부활 정신은 무엇일까요? 지금 극우 개신교에서 계속 띄우는 이승만은 제주 4.3 사건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제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확한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그때 3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중에 약 10,000명은 어린이, 노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살의 한복판에 주민 100명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서북 출신인데 이 사람은 광풍의 학살 한가운데서 재치를 발휘해서 주민 100명을 살려냅니다. 당시 모슬포 지서장으로 근무했던 문영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었던 모슬포 교회의 조남수 목사 그리고 김남현 면장과 서로 의논해서 대정읍 하모리 주민 약 100여 명에게 스스로 말을 잘 맞추어서 자수서를 쓰게 하고 그 자수서를 면서기를 시켜서 수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만약에 다른 서북 청년단 단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익 세력이 그걸 받았다면 전부 다 아마 죽였을 텐데 면석을 통해서 받게 함으로써 그냥 보관만 되고 나중에 점검할 때 별것 아니냐 하면서 풀어주게 된 거죠. 이 문형순 서장은 이후에 성산포 경찰서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졌고 6월 25일 당일 오후 3시경에 내무부 치안국장은 각 도의 경찰국장에게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및 요 시찰인을 예비 검속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 경찰국도 내무부 치안국의 통첩을 받아서 관할 경찰서에 요 시찰인 및 불순불자를 일제히 구금하도록 하고 약 1,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런 예비 검속자들이 해병대 사령부에서 총살당해서 암매장 당하거나 수장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또 저쪽 빨갱이들이 준동해서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하면서 예비 검속이라는 이름으로 양민을 또 1,000명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즉 1950년 8월 30일에 바로 이 문영순 서장이 근무하고 있는 성산포 경찰서에도 예비 검속자 총살 집행 지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산포 경찰서장 귀하 예비 구속자 총살 집행 의뢰건 수재건에 관하여 본도의 계엄령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귀서의 예비 구속종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하여는 귀서에서 총살 집행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자해 의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을 받고 문영순 서장은 성산포 경찰서장 귀하 옆에 아주 간단하게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고 직접 쓰고 거기에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거부합니다.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생명사랑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어가야 할 참된 부활신앙 위에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일은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합시다.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생명과 살림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잘 살아내고 또 잘 살고 끝끝내 살려내서 진정한 부활의 날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이 온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듯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온 누리에 넘치는 아침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이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문이었습니다. 부활은 그 생명이 생생하게 일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새 힘 주신 부활의 예수님, 이제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저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하늘의 시민의 품위를 보이게 하소서. 죽음의 세력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게 하소서. 누구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용기를 지니고 저 푸른 자유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3월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드린 예물과 더불어서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좋은 날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독침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절의 늪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하는 나무들처럼 우리 또한 하늘의 푸른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과 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생명사랑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구원 활동에 한몫을 담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냄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죽음의 세력에 맞서 당당한 생명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잘 살고 살려내고 끝끝내 살아내어서 부활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평안으로,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승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거룩한 영의 사귐이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어두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생명사랑 가족들에게, 부활의 아침 새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며 성가대 찬양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과 연대합니다.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정문 앞 인도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모임은 휴강합니다. 내일 4월 1일 월요일 오전 6시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삶과 죽음의 신학 특강이 있습니다. 3강 주제는 죽음의 성서 신학적 이해입니다. 생명사랑 추천도서 4월 추천도서는 엔도 슈샤쿠 침묵입니다. 책 소개 영상 명랑 책방에 참여하실 분은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아가페 모임 주제는 경청과 이해의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대화법 실습입니다. 첫째 주 모임은 일모둠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31일 이건아 권사님, 4월 1일 백영숙 집사님, 6일 강미희 목사님, 6일 김지연 집사님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